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0편은 읽으신 대로 우리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편은 공동체 전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공동체 안에 각 개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동시에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0편, 그리고 지난번에 읽었었던 시편 74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칭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듯이 이 시편 80편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우리는 목자다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은 좀 평안한 이미지, 목가적인 의미를 떠올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고대 근동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명권에서 목자는 다름 아닌 강한 용사, 왕을 상징합니다. 요셉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이 왕 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영어로는 체루빔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언약궤를 떠올려 보시면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상징, 언약궤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체루빔, 그 그룹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임재하시는, 함께 이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구원하러 오소서. 이 강력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달라는,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 귀를 기울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왕 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한 이후에 4절과 6절에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앞에 기도의 시작에서 저희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이름을 본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당한 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그저 눈으로만 본다면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듯이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 특별히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을 공급하셨고 또 먹을 것 만나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고 계시다? 물과 만나가 아니라 눈물, 고난, 그것도 많은 눈물, 많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이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즉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노하시리이까, 우리에게 화를 내리실까? 이것이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참 독특한 신앙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들이 이방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이 심판이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양을 돌보시고 광야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물과 만나를 주시는 것이 맞을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많은 눈물을 먹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과거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도 과거를 기억하옵소서.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시적 표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양으로 상징이 되었고 여기서는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이 대표되고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원래부터 있었던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내용.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모두 몰아내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바다까지 뻗고 강까지 미쳤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통일 왕국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넓은 영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여러 상징물들 그리고 이런 시적 표현들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기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당신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 이 내용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있는 이 상황도 신학적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러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하나님, 당신께서 원래 그런 분 아니셨나요? 원래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분 아니셨나요?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말로 특별한 점은 어떤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쉽게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내면으로 빠져들고 자기 연민으로 또는 자기 비하라든가 우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옛날에 영화로웠던 과거, 그러나 지금 비참한 이 현재를 비교했을 때 사람은 쉽게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로웠던 과거와 지금 비참한 현재를 대조시키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현재 이 상황을 만드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당신께서 하신 일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도 당신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이 대담한 기도를 시편 기자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역설적인 신앙, 독특한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책임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따지고 묻는 듯한 이런 기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최종적인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있다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14절과 17절까지 이어집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기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계속 주어가 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14절에서 17절까지 본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계속 기도가 외부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결정적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영어로 보면은 return to us, turn around to us. 심지어는 하나님 repent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회개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회개가 됐든 내 삶을 고치는 일이 됐든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문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를 떠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과거와 같이 이 해같이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실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과거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발 기억해달라는 이 모든 일을 아뢰고 그 다음에 일종의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어떤 서원이라든가 어떤 약속을 드리는 듯한,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어떤 흥정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겠다라는 일종의 조건부 약속, 조건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 부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의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벌어진 모든 일의 배후, 사실상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 그에게는 이것을 묶으신 분, 이것을 풀 수 있는 분, 결자 해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 이 한 가지에만 최고도로 집중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0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해야 된다. 그것도 말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이셔야 되는가? 누가 일하셔야 되는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출애굽이라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가나안을 정복하셨던 그 하나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왕조를 만드신,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밝은 얼굴을 비춰주셔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그리고 지난번에 읽었던 시편 73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모범뿐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한 그런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참 좋은 예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는 먼저 어디로 향하나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으로 향합니다. 고난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종의 처벌로 일어난 일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의 행위가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어떤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떠올리면서 잊고 있었는데 어떤 고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잊었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것 때문에 고난이 닥쳤나 보다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고난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회개가 단순히 과거의 죄를 떠올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죄된 방향성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고 내 안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일들을 제일 먼저 그리고 기도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한 방향 그리고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내고 분석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배후에 계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원인이시자 동시에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초점을 맞추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탄원하면서 일어나소서, 비추소서, 기억하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삶에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돌아오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올리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탄생하였고 다윗 왕조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곤란함, 어려움, 고난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신가요? 내 기도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기도가 내 안으로 향하고 있다면은 오늘 시편 80편의 기자가 권면한 것처럼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초점 맞추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과거에 축복하셨듯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을 완성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과거의 일을 기억해 주시고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해같이 밝게 빛나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는 그 용사 되신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소서, 나에게 돌아오소서.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를 향해 내 내면 안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과거를 곱씹는 기도, 과거의 캐캐 묵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그런 공회전과 같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일어난 상황을 직시하고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내 삶의 선한 일들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